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그 길목에 길가에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이 벚꽃이 주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벚꽃이 만개해서 지금 딱 산과 들과 휴양지로 가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벚꽃 구경보다 더 좋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통치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 기도를 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제는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성한 교회에서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주제로 삼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 정교 분리가 뭡니까? 정치와 종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교 분리는 완전히 되어야 됩니까? 물론 중세 시대 때 카톨릭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오히려 중세기 거의 800년, 900년 동안에 이 카톨릭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종교의 폐단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교회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가 있고요. 그로부터 십수년 후에 나타났던 요한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 칼빈의 교리에 따르고 있습니까? 루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합동 측, 통합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요, 요한 칼빈으로 이어지는 청교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단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파 교회는 그렇게 새가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아주 극소수. 그러면 루터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수들이 아직도 독일이 본 고장이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루터파는 독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존 칼빈으로부터 이어지는 영국 청도교, 영국의 청도교들이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구한 말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이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존 칼빈 쪽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사의 역사를 지금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이 루터파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파의 특징은 뭐냐면 루터파는 굉장히 성과 속을 나눕니다. 성과 속을 나눠요.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굉장히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크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세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청교도의 이 전통은요, 청교도의 전통은 어거스틴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개인의 영혼 구원,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조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전통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구현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선교적인 사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정치, 세상을 훌륭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처럼 점점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 미국 선교 초기의 교회들에서는요, 선거를 앞둔 주일날에는 반드시 선거 설교를 했어요. 이 청교도 장로교의 그 거룩하고 보수적인 컬러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장로교의 컬러는 뭡니까? 보수예요. 보수. 교리적으로도 보수고 굉장히 보수적인 컬러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사를 공부해 봤더니 오히려 청교도의 그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 청교도의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설교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이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서는요 1674년부터 1830년까지 약 190년 동안 선거에 중요한 정치적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뉴햄프셔 주에서도 1784년에서 1831년까지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1634년에서 1884년까지 이렇게 계속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통치자의 자질이라고 제목을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설교하는 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제가 깨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교도의 전통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존 칼빈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존 칼빈에서 영국의 청교도로 넘어갔고 영국의 청교도에서 미국의 장로교 쪽으로 이어졌고 북장로교와 남장로교를 통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 선거 설교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구절입니다. 자, 오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보이셨다. 선한 것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랑함과 행함과 정의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는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금 어떤 사람을 뽑을지 마음에 정했습니까? 그것을 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서는요, 굉장히 보수화된 기독교,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그 과오들을 좀 성찰하지 못하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휩쓸려가는 관점으로 아주 근시안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색깔론이나 지역 감정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바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1950년, 45년 우리 광복을 이룬 후에 약 지금 7, 8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의 역사는 정치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역사일까요? 좀 교회사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너무 지금 현재 2024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의 70년, 8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과 성찰이 있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하게도 약 7, 80년의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는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기득권자들을 옹호해주는 역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가 있은 후에도 조찬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큰 교회 목사들이 초대를 받아서 조찬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있었고,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해서 장충체육관 집회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1980년 8월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유수의 많은 대표 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하고 그들을 축복했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찬 기도회란 명목으로 큰 교회 지도자들은 다 청와대로 방문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청와대에서 내가 설교를 한 번 했다, 대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마치 훈장처럼, 내가 말이야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인도했어. 그게 그냥 명예가 되는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약 7,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누가 됐든 쿠데타가 되었던 군부 독재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냥 초창기도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를 축복하기에 정신이 없는 권력 친화적인 그런 역사를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예요. 교회가 누구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건 회개를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를 해야 될 일이에요. 반면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천주교가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컬러이고 서구권, 서구 유럽에서는요, 천주교는 마치 우리나라 유교처럼 이 척결의 대상이에요. 척결의 대상. 왜? 중세 시대를 엄청나게 어둠의 시기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천주교는요, 굉장히 진보적인 컬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수환 추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그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사람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미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유럽에서나 어디서나 서구에서는 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인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반대가 됐어요. 천주교가 개혁적이고 교회는 굉장히 적폐 세력들과 연합해 있는,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직시해 보세요. 교회사 그 어떤 시점에서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고 카톨릭과 교회의 이 컬러가 바뀌어 있는 이 나라는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때 왜 교회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깨어나지 못할까요?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넓게 시야를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만 해봐도, 그죠? 이 선거 설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하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지역의 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원칙만 강조해도 지금처럼 지역 감정, 색깔론 논쟁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교회는 이 기본의 원칙을 망각하고 색깔론에 너무 빠져 있어요.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를 따르는 노선을 따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체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귀결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실험을 100년 이상 했지만 공산주의의 귀결은 독재국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치고 독재국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 이미 실패한 노선이고 실패한 체제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까지 따르고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색깔론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단점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퓰리즘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 돈을 막 써요. 대한민국 재정,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4년 동안 5년 동안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돈을 그냥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어차피 한 번 하고 말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든 말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먹고 4년 5년밖에 못 해먹으니까 그냥 그 있는 동안에만 실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냥 국가 재정을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나는 불과 몇 년밖에 책임을 안 지니까 그 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은 이 포퓰리즘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헛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후보자들에게 여러분 걸려있는 이 프랭카드를 봐보세요. 자신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그냥 막 써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GTX 노선을 연장을 합니까? 예?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의 모든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GTX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치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해서 노선이 연장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만 당선시켜주면 제가 연장하겠습니다. 2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어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남발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주변에 흔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현명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공약이 멋있게 보이고 당이 멋있게 보이고 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찍어주는 풍토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2선 지금 제22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야겠습니까? 또 어떤 지도자가 바로 통치자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겠습니까? 정의감이 있는 사람. 오늘 미가서 6장 8절처럼 오직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의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냥 권력에 많이 의존하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후보자들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후보들이 누구의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인쇄된 프린트물 가지고 한두 장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제가 은평구에 자주 가는데 은평구에는 어떤 후보가 있어요. 박땡땡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나는 지금도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후보는 은평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조금 하나만 모임 있잖아요. 작은 모임에도 그 사람은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하나씩 한 사람씩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나 박정희 후보는 여러 번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실명을 말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그분은 그 국민들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바꿔봐서 우리 지금 김포나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 국회의원들
우리 작은 이 모임에서 얼굴이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지나다니는 많은 곳에 함께 혼자 다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후보로서 여러분 목격하거나 목격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사무실 안에서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귀를 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눈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뛰는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큰 행사에만 얼굴 한번 드러내고 앞에서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인사치레만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행했던 지난 4년, 5년 동안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지역 감정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지역 감정. 제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 중에 전라도는 뭐 어디 당을 찍고 경상도는 어디 당을 찍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세가 강하고 다 이미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지역이 완전히 그 지역의 어느 당의 텃밭이다라고 하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죽을 써도 그 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면요, 무조건 찍어주는 지역이라면 그 후보가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당선되기 위해서 또는 그 이후에 재선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요. 적당히 흉내만 내도 내가 그 당의 이름만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당선이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지역의 유권자라면요, 어느 당의 출신이 됐던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그 사람을 찍어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는 지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후보들도 긴장해요. 우리 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그 지역을 위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그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지역은 어느 당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그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선거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색깔론과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책적인 기준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중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표를 누구에게 줄지를 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교인들이 유명한 어떤 아무개 목사가 어디 표 찍으라 했더라라는 소문이 확산이 되고 SNS에 그게 돌면요, 그거 보고 그것만 찍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는 교회 목사나 부흥사들이 어디 찍으라 한다 해서 찍으라는 게 과연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의 정치적인 이미지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설교 메시지 외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개 후보를 밀어줍시다
라는 설교가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 또 그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돼.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치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아직도 약간 저는 의문인 게 뭐냐면 정치인들은요, 정치 전문가를 뽑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학자들, 대학 교수들 또는 각 분야들마다 전문가를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정치 후진국이냐면 정치인을 뽑을 때 정치 초보자를 뽑아요. 지금 대통령도 초보자 아닙니까? 정치 초보자를 뽑으면 지금 세계 선진국과 각국들은 정치 전략 회의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안보 미래 전략 회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신중하게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데 정치 초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는 것이 너무 어설퍼요. 여러분, 아무리 이미지가 좋게 포장되었을지라도 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치인은 정치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정치 전문가가 되기까지 수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유명한 변호사나 판사나 또는 기타 분야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갑자기 정치로 뛰어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붐이 일어나서 갑자기 유명한 장관이 되고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유명했을지 몰라도 정치 초보자인 거예요. 정치 초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죠? 국가의 먼 안목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정치 지도자 전문가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한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보를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정치 전문가인가?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식견이 있는가? 다음에 대선 때에도 어떤 후보가 정치 전문가인 국제사회의 그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국가를 잘 보호할 수 있고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이 정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또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지름길은 바로 투표를 잘하는 거예요. 남미나 지금 경제적으로 망한 국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1년에 물가가 200%, 300%가 오른 국가가 있어요. 작년에.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막 공약을 남발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법이 꼭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누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꼭 거기에 맞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 기준에 가장 근사치인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통치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통치자의 자질은 정의를 행할 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과 나라를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분명하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약 7, 80년 동안 권력 친화적인 모습으로 독재 국가, 독재 지도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색깔론에 빠져 있고 지역 감정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기보다는 많은 이슈에 빠져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를 이번 선거에 반드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려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